140년이 넘는 한국교회 역사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민족적 박해와 핍박과 극심한 고난 중에 험난한 세월들을 다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했고 더 정결하고 성결했으며 거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국교회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고 형통케 하시사 이제 편안한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됐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이제 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땐 위기라고 하지 않더니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다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무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난과 핍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하는 이 공격 무기 중에 고난과 유혹 중에 어떤 게 더 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고난보다 유혹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위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위기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고난보다도 더한 유혹을 받고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해결하고 극복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마귀 대장이 이 웜우드라고 하는 자신의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버려놓는지 떼어놓는지에 대해서 개인 과외하듯이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는 절대 고난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참 희한하게도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양반에게, 즉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을 받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이 되었다. 즉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낭패를 본 사단은 이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줘서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형통을 줍니다. 그리고 형통을 줘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보이는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애굽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는 그 형통,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멀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형통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단이 다윗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고난을 줍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죽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광야 바닥에
질펀하게 누웠을 때 하늘을 보면 그때 하늘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는 게 보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다윗은 그 고난의 시절에 고백하게 되어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꿉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밧세바라는 그 달콤한 유혹을 그 옆집으로 이사시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밧세바로 하여금 알짱알짱 보이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10년의 극도의 고난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에 달콤한 밧세바의 유혹은 무참히도 다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게 고난보다도 더 강한 것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잘 풀리게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합니다. 계속 격려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니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형통과 성공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형통과 성공이 오는 것은 그게 내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작정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내 자녀 믿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10번, 100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복도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구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또 사업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정도의 복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통과 복 속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으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man that endures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미국 그 장로교회나 감리교 메인라인 처치에서 보는 성경 NRSV도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도 이 12절 말씀의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을 견뎌내고 유혹을 승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유혹을 견뎌내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유혹에 계속 넘어지고 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사망과 죽음의 면류관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1차 독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위해 도망간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즉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고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셔서 구비하게 하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압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걸 아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분 옆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주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시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만날 때는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은 다르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뚝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에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맨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8복을 이야기하듯이 야고보 사도는 9번째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유혹을 이겨내는 자, 시험을 견뎌내고 참는 자,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마다 찾아오는 이 유혹, 나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혹을 느낄 때 그 유혹은 그냥 유혹 자체가 아니라 유혹을 주는 대상이 있고 유혹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But every man is tempted.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주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마 중간에 by someone이 있을 겁니다. by 누굴까요 그럼? 사단이죠. 유혹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유혹 느낄 때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해서 마귀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인내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목적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듯이 마귀도 나를 목적하고 있고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사전 예고하지 않습니다. 옛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야 내가 7일 후에 너를 유혹하러 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이렇게 사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요셉 내가 3일 후에 너를 유혹할 거야. 긴장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돼서 편안하니까 낮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잠이 안 오니까 밤중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질지 그가 알았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사전 예고 없이 느닷없이 우리 방문을 열고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 없어 보이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모금 없었던 예수님이 계신 광야에도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풍족한 부자에게도 유혹이 찾아오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되어 왕궁에 있을 때는 성적인 유혹으로 찾아왔고 다윗이 고난받을 때 저 광야를 헤매며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복수라는 유혹으로 찾아오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절망, 낭망, 자살이라는 유혹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다. 유혹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40대 중반을 훌쩍 넘고 보니까요. 공자 선생님이 사람을 몰라도 정말 몰랐다는 것을 압니다.
40이 돼도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20대 때는요, 20대 때 가장 유혹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대 되니까 30대 만만치 않습니다. 40대 되니까 40대 만만치 않습니다.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50대는 좀 유혹이 없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50대 되면 어떻게 되나요? 50대에도 여전히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중년이 유혹에 가장 취약한 나이다. 근데 중년만 그럴까요? 60대, 70대, 80대 돼도 유혹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나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리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단의 주 타겟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주 목표 타겟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매일 무슨 유혹이 다가오고 그래서 쓰러져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스러워 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지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꼭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죄는 우리가 짓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대신 죄를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달콤한 말로 죄를 짓도록 용기를 주고요,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직접 따서 우리 입에 넣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보면 따먹을 수 있도록 계속 달콤한 말을 해주는데 따먹고 나서 얼마나 그 맛이 쓴지, 죄의 결과가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따먹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는 받되, every man is tempted, 받되, 그러나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사람이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죄를 낳게 되는 걸 잉태로 표현했습니다. 잉태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잉태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서로 결합했을 때 잉태되는 것 아닙니까?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 혼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짓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안에 정욕,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외부적인 유혹과 자극이 있고 그것이 결합됐을 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그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내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라는 유혹이 있었을 때 그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단계가 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에서 죄, 그리고 죄가 반복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총 사망에 이른 단계가 7단계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거기에 시선을 두고 끌립니다. 네 번째, 계속 시선이 고정되어 미혹됩니다. 다섯 번째, 그럼 죄를 짓습니다. 여섯 번째, 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1단계부터 7단계입니다. 왜 1단계부터 7단계일까요? 그 중간에 돌이킬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욕망을 갖는다고 해서 꼭 미혹당하는 거 아닙니다. 미혹당한다고 해서 꼭 죄로 들어가지 않고요. 죄 짓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드러나는 죄를 짓기까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짓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스토리가 있듯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죄의 스토리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냥 죄짓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유혹에 빠지셨거나 죄로 넘어지셨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고난을 당하고 애굽에서 압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셔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며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황 어느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주님 앞에 낯짝 엎드리자 그가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 지은 만큼 경책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게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명예, 지위, 돈, 육체의 쾌락,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세월의 흐름 따라 다 사라집니다. 요새 유튜브나 TV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멋있게 봤고 또 아름답게 봤던 배우들 보면 그분들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유튜브의 동영상 보면 어떤 쇼츠에 그 미국 배우의 변천사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까지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 참 세상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배우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본인의 사진 보십시오. 그 사진 보시면 참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럴 때도 있었나? 피부가 이렇게 좋았었나? 머리가 이렇게 풍성했었나?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월의 흐름 따라 순식간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욕, 유혹, 고난,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과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비결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꿩 목장에 방문하셨답니다. 꿩 목장에 방문했는데요, 울타리만 쳐져 있고 지붕이나 천정이 없습니다. 근데 꿩이 날아가질 않고 도망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꿩은 하늘을 보면 날아가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꿩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예, 꿩 머리에 모자를 씌워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꿩이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꿩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마귀가 자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씌웁니다. 명예라는 모자, 쾌락이라는 모자,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자를 우리 머리 위에 쓰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 유혹조차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서,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 합니까? 죄의 시작은 우리 내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자족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동산의 많은 실과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다른 실과에 대한 만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따먹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눈에 보이시면서 역사하시는,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 없어서, 집 없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없는 곳에선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있는 곳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큰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처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이 병 그냥 내 동반자요, 내 친구로 삼자라고 해서 병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느 순간 그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는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병도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주변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유명한 강사가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머니들, 혹시 다시 태어나도 영감님 할아버지랑 다시 결혼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시면 다시 결혼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 영감이랑 산 지가 거의 60년이 됐어. 근데 60년 동안 살면서 고생하며 이 사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다시 어떤 사람을 또 만나서 그 고생을 또 하냐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도 쓰던 놈이 낫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가장 나에게 좋은 사람을 주십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감사할 때고,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유혹은 내가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셀 모임 하다가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에게 잘해줘야지라고 결심하고 이제 집에를 가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앉아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 TV 돌리는 거, 삼시세끼 다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안 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감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유혹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성품과 인격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업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시는 분들 보십시오. 못 배운 분들이 넘어지든가요? 성품이 안 좋고 예의가 바르지 않은 분들이 넘어지든가요? 아니요. 속속들이 알아보면 다 좋으신 분들이고 괜찮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절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받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정말 불쌍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 고난받는 성도님들 곁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영광 가운데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혹에 넘어진 자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졌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분개하신 것은 유혹을 준 사단에 대해서 분개하시고요, 유혹에 빠진 우리를 볼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사람이 다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정욕에 넘어지고 다른 가르침에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세상의 모든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받는 시험 다 받으셨고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기려면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우리가 받는 유혹,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생각하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는 고통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유혹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유혹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뜬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으니 온전히 그분과 함께 그 승리를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